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얻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갈망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설사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변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는 고인이 좋은 곳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도미니카에 가면요, 무덤을 집처럼 지어놨습니다. 이 나라는 덥고 습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하루의 장례를 다 끝낸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상에서의 집뿐만 아니라 죽어서의 집도 지어놓고 사는 것입니다. 집이라는 것이 단지 물질적 가치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육신과 영혼이 쉼을 얻는 장소라고 생각할 때 자기가 갈 곳이 있거나 쉴 곳이 있다는 것은 커다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IT 사람들이 위해서 교회를 이제 세 번째 졌는데 이렇게 교회를 짓게 되면요, 이것은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쉴 곳을 제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보다 훨씬 짧은 수명을 사는 사람들이 찬양을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커다란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들의 집은 너무나 작고 열악해서 쉴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지어준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서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렇다면 지옥에 가도 되겠네요 라고 한다면 불같이 화를 낼 것입니다. 사람에게 한 가지 공평한 것이 있으니 누구나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고 평안한 가운데 눈을 감는 사람도 있고, 자기 육정과 성질대로만 살다가 공포 속에서 눈을 감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요, 누군가의 마지막을 볼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분명히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공포와 염려 속의 생을 마감할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덕을 끼치며 마감할 것인지, 그것의 선택은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할 것을 경계하며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하늘나라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냥 자신의 육체가 죽는 것에만 공포를 가지지 말고 그 이후에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사실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자리를 의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각성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상받는 자가 되어야지 그 반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지침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듣고 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듣기는 들었지만 한쪽 귀로 들어갔다 한쪽 귀로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에게 기회는 마치 앞머리는 많이 있지만 뒷머리는 대머리와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오고 있을 때 잡으면 잡게 되지만 이제 지나가고 잡으려면 잡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자기 가슴을 두드릴 때 잡아서 자기의 살로 만들어야지 자기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귀만 높아지고 비판 의식만 높아져서 정작 자신이 성실하게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합니다. 자기 안에 그런 태도에 대해서 합리화시켜주는 소리가 들려지기 마련이고, 이러한 소리의 마음의 주도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려면 자기 안에 자각하는 마음, 살아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강팍하다는 표현은 마음에 굳은 살이 박혔다는 뜻인데, 우리가 발에 굳은 살이 박히면 손톱깎이나 가위로 잘라내도 아프지 않듯이 영혼에 굳은 살이 박히면요, 아파하거나 찔려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을 얻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게으르고 병든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통한 지적을 듣게 되면 뜨끔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저 목사님이 나한테 무슨 들은 얘기 했어갖고 나보고 하는 이야기인가 보다. 또는 맞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이라도 혼나겠다, 정신 차리자.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자각이 있다는 것은 커다란 축복입니다. 회개하면 사람들은 무겁고 불편하게만 생각하는데 회개가 있어야 변화가 있기에, 그리고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영적인 힘과 자신감을 가져오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찔림을 받는 것을 불편해하거나 회피하거나 더 심하면 들리지 않게 스스로의 귀를 닫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 멋대로 욕정대로 살고 싶은 욕망과 동시에 자신의 인생을 거룩하고 의미있게 남기고 싶어하는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하늘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초반부를 보면 이제 자신이 떠날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자신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위한 거처를 예비하시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영접하여 자신이 있는 곳에 제자들도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길을 제자들이 아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에 도마가 모른다고 하자 대답하시기를 13, 6절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80년대 초반에서 90년대 초반 한국교회를 위협하는 신학적인 사상은 다원주의 플루럴리즘이었습니다. 세상이 서로의 거리를 좁히면서 다양한 민족이 접하게 되던 때 이제 기독교도 그 독선적인 태도를 버리고 다른 종교 융합을 하면서 예수 또한 구원의 한 갈래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구원으로 가는 길은 다양하게 있으니 예수도 그 중에 하나라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자기 것인데도 어느 날 남이 와갖고 자기 거라고 주장하면서요 국제적 마찰이 생기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남의 아내를 자기 것처럼 빼앗는 폐악한 이들의 저지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좋은 것이 너만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나도 갖고 싶으니 나에게도 소유권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막은 밤에 추운데 작은 텐트를 치고서 쉬고 있는 주인에게 낙타가 자기도 추우니까 텐트에 머리만 넣어달라고 하자 이것을 받아들였고 나중에 앞다리만 그리고 또 뒷다리까지 해갖고 결국은 주인이 쫓겨나버린 이솝우화를 여러분 알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레바논은 중동의 파리로 불릴 정도로 아름다웠고 경제적으로는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인구의 70%가 기독교인이었고 경제적 사회적 자신감이 자신들의 인도주의적이며 모든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의해서 피에로가 쫓겨났을 때도 이들을 따뜻이 수용하고 무슬림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무슬림은 아내를 열어두고 아이를 많이 낳았고 이제 무장폭력 세력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80년대 초반에 레바논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아름답던 레바논이 전쟁터가 된 것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우리는 관대하고 휴머니즘적인 사람들이야라고 선의를 베풀다가 결국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 버린 것입니다. 항상 선의가 선한 결과를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냉정한 현실이죠. 우리가 가는 길이 살 길이요 구원의 길이라는 확신이 없이 우리가 어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순간적인 열정이 아니라 신뢰가 있어야 그 관계가 단단해지듯이 이것저것 쳐다보면서 어떻게 유익을 볼까 하고 재기만 하는 것은 경제적 영역에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영적 영역에서는 실제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인지에 대해서 묻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5절에 보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요한에게 알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생각해볼 부분인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해야 기분 좋고 여기에 반대하면 기분 나쁩니다. 그러니 주님도 자신의 요청에 빨리 응답해 주시고 잘한다고 해주셔야지 좋은 주님이시지, 안 그러면 반대하고픈 반항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시험에 넘어간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
자기 기질이나 마음이 맞춰지지 않는 지시나 요청에 대해서는 이빨을 드러낸다면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위로만 주시면서 내 마음을 맞춰주시는 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본인으로 인해서 실족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족해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사람이라야 복이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하고 여기에 정당성을 삼는 것은 그때는 그렇다기 보여도요, 그 열매가 머지않아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주님을 주님으로 삼으며 마음을 지키는 자는 충성된 열정이 솟아오르게 되고 이것은 반드시 주님의 나라와 함께 하고 싶다는 의지를 동반합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나무에 감 떨어지게 기다리는 자가 얻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남의 나라를 빼앗는 군인이 적극적으로 무장하고 준비하고 훈련해서 마침내 싸워서 얻는 것처럼 영적인 열정과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획득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오지 못하는 영혼이 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좋은 잔치를 준비했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그것을 참여하지 못하는 비유를 여러분은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것의 정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예수님이 보신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굳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마음이 진동하거나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잘하냐만을 보고 있는 태도, 혹시 그 사람의 작은 흠이 있으면 그것만 물고 늘어지는 태도, 이렇게 스스로의 영성을 팔로 차버리는 태도를 보고서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15절과 17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태한 자체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은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이렇게 냉랭한 영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전하는 사람에게 힘을 보태어주기보다는 그 힘이 꺾기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 보면은 전에 세례 요한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흠집냈고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먹기를 사람들과 잘 어울리니까 먹기를 타먹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주인의 친구라고 흠집을 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붙이시는 말씀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열매로 판단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무조건 비판하거나 이렇게 저렇게 해도 결국은 흠집만 내면서 결국은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이 온당하냐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했던 교회가 처음에 굉장히 이렇게 냉랭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쯤은 성인 설교, 성인 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바랬던 것은 성도님들의 마음에 불을 붙이는 것이었고 나중에 떠날 때쯤에는 담당했던 학생부도 그렇고 너무 불이 붙어가고 제가 귀찮을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부임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전도 부흥 집회가 있었는데 강사로 오신 장로님이 귀가 너무 냉랭하다고 힘들어 하시다가 결국은 집회 도중에 강대상에서 눈물을 흘리고 가셨습니다. 은혜 받아서 온 게 아니라 너무 차갑다고 해서 그래서 가슴이 아파서 울고 가셨습니다. 결국에 누가 손해였겠습니까? 완악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만 그것 말씀을 듣는 것을 자기를 방어하고 그렇게 평생 살다가 가는 것이 자기에게 과연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자기 아집을 지키고 사는 게 그렇게 소중합니까? 그리고 대부분요 자신의 아집을 형성하는 있는 것들도 그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자기 고집만 부리다 사는 것이 변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편하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아집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사람이 기적을 보았다고 그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도 아니에요. 기적도 여러 번 나타나게 되면요 이제는 원래 그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책망하셨다고 합니다. 차라리 과거에 소문난 악한 도시에 가서 권능을 행했으면 그들이 깨닫고 회개했을 텐데 오히려 이 고을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판단만 하고 마음의 변화를 위한 결단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쭉 안다고 하면서 지혜 있는 척하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무지하거나 무시될 만한 대상들이 깨달음을 얻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래 살고도 자기 생각에 잡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많고요. 아직 어리지만 그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 평생 동안 동행하는 길을 걸어나가는 젊은이도 있습니다. 25절 봅시다.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신의 아직과 경험과 지식에 잡혀서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 판단에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혼자 자만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 어리고 부족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지만 마음을 낮추며 예수님의 말씀에 가슴을 치며 온전한 안식을 얻고 사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그 전에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이해 못하겠다는 비난을 듣고서 마음이 상하신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겨내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십니다. 스스로 자신 안에 오염된 물로 채우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 갈증을 풀고 안식을 얻어야 합니다. 세상의 어려움 속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빛을 찾습니다. 야, 어떤 강사가 잘 안 되더라. 어떤 책을 읽으니 힐링이 되더라.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졌다. 누구로부터 긍정적인 사고를 배웠다. 자신들의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빛을 찾고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 139편 11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야니 주에게는 흑암이 빛과 같음이니이다. 자기가 의지하는 빛은요, 그 빛을 잃어버리고 다시 어두움으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촛불을 아무리 많이 사다 넣어도 강한 바람이 불면 그 앞에서 다 꺼집니다. 그러나 우리를 비추는 빛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러한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두움도 빛으로 바꾸실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찔림과 각성을 얻고 잘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기보다는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들어도 비판적으로만 들리고 있다면 자기 딴에 똑똑한 것 같지만요, 결국 천국으로 얻지 못하게 되니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신에게 편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님이 주신 삶의 믿음 안에 살아가려고 할 때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교회는 똑똑한 분석가나 비평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의 힘을 얻는 사람들에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굳어버린 마음을 깎아내고 새 살과 새 영혼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의 뿌리를 받고 풍성하게 자라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라옵기는 적극적인 믿음과 열린 마음으로서 세상을 살지만 천국을 누리는 사람, 생의 마지막에 하느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빛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